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01페이지 예레미야서 31장 23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청량줄이 곱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 상당히 깁니다. 어제 말씀은 여러분 20절 보시면은 어제 우리 전도사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어제 말씀은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요,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로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여간 따라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이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까지는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고요. 오늘 23절부터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렇게 나누어 지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사실은 다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런데 이 나라가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그 자기 중심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온 천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며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야곱의 12지파 자녀들로 이렇게 한 그 민족으로 삼고 그 민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23절은 이제 유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회복하셔서 그 회복하신 결과가 이제 23절 다시 이 말을 예루살렘과 유다를 다시 이 말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땅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였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멸망하고 이렇게 그 성전도 파괴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는 의롭고 거룩한 땅으로 그렇게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도 회복하시고 남쪽 유다도 회복하셔서 이 남북을 이렇게 통치하시는 목자가 한 목자라는 말씀은 얼마 전에 나온 말씀이지요. 한 목자가 다스리는 이제 한 나라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23절 보시면요, 23절 그러나 그날 후에 3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글이 작아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이스라엘 가운데 내릴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 이스라엘은 이제 남북이 통일된 한 목자가 다스리는 회복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어제 말씀 그 에브라임의 회복은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말씀 30절까지는 남쪽 유다의 회복, 그리고 이제 31절에는 그래서 3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한 목자가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시고 33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 언약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이 출애굽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는 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32절 보십시오. 이 언약은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맺은 언약이죠. 이 32절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출애굽해서 그 당시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한 언약, 그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이 되어주는 한 몸이죠.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이렇게 해도 그 언약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새로운 구원, 회복이 이루어진 그날 이후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완전한 한 몸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4절부터 쭉 읽으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겠습니다. 24절 보시면요. 그렇게 해서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 그러니까 농부들이나 목자들이나 유목하는 자들이나 다 거기에서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래서 이 2절부터 있는 그 31장 2절부터 쭉 이렇게 있는 지금 이 말씀들은 꿈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 땅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은 이런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한 목자가 다스리는 통일된 한 나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전쟁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씨가 말란 거죠.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 때문에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실 때도 백성들 생각은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남자가 다 죽었는데 전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이런 그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려서 이것은 그 씨를 뿌려서 많은 열매를 맺는 농사를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이렇게 많이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지요.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15장, 16장, 17장 이렇게 가면은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분명하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백성을 많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성취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은 그렇게 백성들의 회복이고요. 28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유배민입니다. 이렇게 잡혀와 있는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는 유배민들에게는 편지를 쓰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대에 있는 유대 지역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구원의 말씀을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조금 이렇게 고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무너뜨린다고 할 때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역사를 감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던 것은 다분히 그들의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적으로 이렇게 이제 욕심을 따라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불순종이 그들의 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거나 그럴 만한 능력도 없어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신다면 새로운 창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깨어서 내가 그들을 세우고 심겠다 하는 이런 말씀에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이렇게 비춰지고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런 옛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창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세대가 바로 오늘 교회 시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이런 많은 하나님의 그런 그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져서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거 말고 우리가 더 구할 무슨 복이나 더 구할 어떤 무슨 기쁨이나 이런 것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은혜를 깊이 누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서 그 말씀이 완전히 이렇게 이걸 내재화라 그럴까요? 완전히 체화가 되어지면은 이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형편이나 이런데 물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 지금 몸을 입고 사는 우리 속 그 사람의 이런 한계지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나 혹시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나라 백성으로 이런 구약에 있는 모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되어져 있는 우리의 이런 이 거듭난 우리의 심령, 거듭나는 것이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해서 천당 가고 하는 정도가 아니죠. 거듭났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예수님 안에서의 창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받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이런 복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복 가운데 거하면은 여러분, 이런 세상의 고난이나 이런 가운데서도 어려움, 잠 안 자면은 이렇게 졸리고요. 그리고 또 몸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병도 걸리고요. 그것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이렇게 흔들거나 그 생명을 넘어뜨리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성령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갔을 때에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죠. 우리 기분으로 누리는 것이나 우리 행위로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언약하시고 그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새로운 창조물로,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죠. 이런 복들을 여러분 이렇게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모든 연약한 심령은 만족하게 하고 하는 이런 은혜가 구약의 어떤 이런 언약에서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 가운데는 실제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피곤한 심령에게 힘을 주시고 상쾌하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은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고, 성령 안에서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29절 보시면요, 그때 이것이 바로 28절에 말씀하는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고 내가 깨어서 이제는 그들을 다시 세우고 싶는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29절, 그때에는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처럼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 말씀은 그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포로 시대 때 태어난 아이들은 여러분 여전히 이 바벨론의 포로로 그냥 포로의 환경 가운데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이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의 저주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저주 가운데 놓인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죠. 조상의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죠? 조상의 죄 때문에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이런 죄 가운데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내 죄가 아니고 조상들 때문에 이렇다고 하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가 신 것은 내가 포도를 먹어서 이가 신 거지요. 내가 포도를 안 먹었는데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내 이빨이 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속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죄 안 지었는데 조상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받는다. 이거는 오해지요. 이게 바로 죄지요. 변명하고 핑계하고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을 때에 행했던 그 인간들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연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한 사람이 아프면 모든 사람이 다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핑계대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없는 거죠. 내 이 어려움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가 아니라 저런 그 부모 다른 사람 때문에, 목사 때문에, 그죠? 조상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분명하게 맺어진 그런 그래서 그냥 군중 가운데서 휩쓸려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가 아니라 이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 사귐이 이루어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 뜻이 여러분 미리 말씀드렸는데 34절 한번 봐보십시오. 34절 보시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너희는 여호와를 알 필요가 없다.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제는 뭐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알 수 있으니까 성경을 배울 필요도 없고 교회 이렇게 공부할 필요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지요. 그죠?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라 무슨 목자나 양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 어떻게 압니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것은 8장이죠. 인용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신약에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악행이, 죄악이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그 모든 그 구성원 백성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에 연결되어져 있는 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사귐이 있고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신약 시대 때 새 언약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별로 하나님하고 안 믿어도, 나는 내 욕심껏 살아도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이제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31절에 여러분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이런 불순종은 의지적이면서 또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여러분 이제 에스겔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데리고 와도 또 그런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은 새로운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또 회복시켜도 또 죄 가운데 빠질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을 또 조금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내산 언약을 다시 완전히 새롭게 해서 새 언약으로, 그렇게 해서 새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 새 언약과 연속되는 부분도 있고요, 완전히 이렇게 불연속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약의 그 모세 언약, 출애굽 언약과 시내산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새 언약이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그냥 느낌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연결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33절에서 읽은 대로
33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것은 구약에 있는 그 시내산 언약과 완전히 구별되는 거지요. 시내산 언약은 돌 위에 기록되어진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법을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에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 내재화되고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두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다른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구약의 시내산 언약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백성들이 옛 언약 시내산 언약으로는 자꾸 제 가운데 또 빠지기 때문에 실패하는데, 새 언약을 세우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이 나라는 모든 백성들이 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재돼서 그렇게 해서 다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40절 말씀 보시면요,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곳이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고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하는 영원한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 세워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35절부터 있는 말씀은 다른 뜻, 어렵게 여겨지는데 이런 뜻입니다. 35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이 세상을, 첫 창조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달과 별 이렇게 바다 다 이 자연 이 섭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안전한 것처럼. 36절, 그런데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해질 수가 없지요. 만약에 이 법도가 폐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진다면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 창조, 당신의 창조 세계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통치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3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 때문에 내가 다 버린다 이거지. 그런데 하늘을 잴 수도 없고 땅을 탐지할 수도 없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 때문에 버리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8절 보시면은요, 그래서 31절부터 34절까지는 새 언약, 35절부터 방금 37절까지는 새로운 백성. 이 백성은 하나님을 완전히 개인적인 사귐이 이루어진 그런 백성. 그리고 38절부터 40절까지는 새로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쭉 여기 이곳저곳 위치가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당시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 동서남북 완전히 지경에 있는 그런 그 어떤 지명들 혹은 마문 같은 것은요, 말문이라는 것이거든요. 말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문, 이런 모퉁이는 모퉁이 문이 또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는 좀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건지 조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을 좀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는 정말 잘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받아 누리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속에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회복을 약속하시고, 이 회복은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앞에 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피곤하고 연약한 심령은
그리고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요.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약에 신실하셔서, 언약에 신실하신 것은 그 언약을 꼭 지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잘 찾아서 그 말씀이 내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나는 알고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는가,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그렇게 묵상하심으로 이런 은혜를 정말 놓치지 않고 은혜 가운데 한 날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